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 인생의 복이 나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인생의 로그인 하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네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위대한 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평범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잘못 조금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물질적 번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단어에 나오는 축복은 헤세드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신성한 호의, 풍성함, 다스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약속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로그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우리 이방인.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면은 곧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축복에는 의롭다 하심, 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자체가 뭐라고요? 내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나는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손에 시커먼 거 묻으면 사람들 만지면 시커먼 것이 전달되는지,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뭐가 간다고요? 복이 간다는 거예요. 복이 간다.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요셉은요,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의 언약 깨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누구의 집에 팔려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야. 막 잘 되는 거야. 모두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모든 정권을요, 모든 하는 모든 권위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다 맡길 정도로 보디발이 장군이 봐도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잘 하면은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범죄하랴. 나 하나님께서 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으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서 요셉이 어디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 열악한 환경에 감옥에 있던 요셉은 복의 근원이었고 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감옥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주장이 감옥의 또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뭐 떡 굽는 가는장, 술 굽는 그런 애굽의 왕을 섬기는 자가 거기 감옥에 오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로 끝나는 걸 국무총리로 세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던 감옥에 있던지 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복의 언약가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씀다 책 중에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요, 이 진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복의 언약계다, 나는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지만은 그 당시 상황은요, 이 말씀을 전하러 교회마다 집회를 갈 때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휘발유를 그 차에 가득 넣지도 못하고 페트병에다만 받아가지고 넣고 다니고요,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언제 빵꾸 날지 몰라가지고 낮에는 길이 뜨거우니까 밤에만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살 돈도 없고 타이어 갈 돈도 없었지만은, 그런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는 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회마다 선포하고 다니고 말씀 전하고 그렇고 계속해서 다녔다는 사실.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레마 성경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에 11만 평의 땅이 있는데 지금 케네스 에긴 목사님 소천했지만은요, 거기 졸업생이 지금 11만 명이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레마 성경학교 분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은 어떻습니까? 케네세계 목사님처럼 돈이 없어서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페트병에 넣고 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지라도 여러분은 복의 언약궤고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꾸라. 이 아브람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옛날 농촌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다 있는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이름이 열국의 아비야. 여러 민족의 아비야. 다 이제 내 이름 뭐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봐. 내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자기 부인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열국의 아비라고? 제 이름은 노상호지만은 그분 이름이 열국, 우리나라 말로 열국의 아버지야. 동네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기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자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불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는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내 보는 것, 내 상황, 형편, 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면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환경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언약궤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 내가 가면은 어둠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런 자로 내가 자꾸 인식하며 나가며 살 때 케네세계 목사님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어딜 가든지 나는 복의 언약궤다. 나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고 자꾸 인식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요 내 안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능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복만 강조하는 거 대충 넘어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 복 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일부분 개인적인 사람에게 임했지만은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님을 모신 순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안 받아들이면 실망할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요즘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영들의 포로로 잡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국민의 10명 중 5, 6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여러분 우울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 정체성이 없어지고요. 자기 살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 깊이 들어가면은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거 빨리 말씀을 통해서 케어를 해줘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계속 방치하면요 결국은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길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하나님 말씀으로 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 요즘 엄청난 많은 사람이 눌려 있잖아요. 재정에 눌려 있고 건강에도 수많은 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가 뭐냐면요 희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면은요 50년째 되는 해 노예를 다 해방해야 됐어요. 노예를 다 해방하고요 빚진 자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 희년에는 농사를 짓자 땅도 시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결국은 뭐냐면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이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왜 뭘 때문에 오신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후손들에게 성령을 약속한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영혼들에게, 이 눌린 영혼들에게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받은 복을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 중심의 생활을, 내가 복을 받고 나만 잘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잘되고 나 중심적으로만 사는 것이, 나 중심. 내가 막 고백하고 내가 이 새로운 계절을 통해서 내가 막 복을 받아라, 내가 잘되고 내가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잘되고 이것만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번영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은 뒤에 보면 약속한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계임을 내가 인식하고 복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내가 복을 누리는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소속된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어둠이 물러나가고 복음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인식하며 사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혹시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도 제가 간절히 기도, 바로 옆 있잖아요. 또 어제 그저께 간절히 제가 기회를 얻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손님 있으면 못하지만은,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사장님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몇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만 전하는 거 방치된 게 아니라 영접시키고 그를 교회에 나오게 해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의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돼.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놀라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 복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거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내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의 언약궤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내가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딜 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약속의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셨사오니 주여 정말 기회를 얻었던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은 예수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날, 이 귀한 날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